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넉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사부 우리 청년 예배 성전으로 발걸음을 하신 우리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그리고 계신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15명의 청년 선교팀원들이 기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토록 갈망했었던 영국 땅을 밟은 적이 있었습니다. 약 100여일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함께 준비했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역들을 놓고 항상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그 영국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모으며 같이 기도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 기도팀원들, 선교팀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 개인적으로 어떠한 도전을 허락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국 기도 선교를 준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단기 선교를 떠나면 그런 것처럼 그때의 그런 선교의 모든 사역의 기간들도 사실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선교 팀원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영국 땅에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영국 땅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또한 단기 선교사로 이 영국 땅에 우리가 파송을 받았었는데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은 이곳에서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고민과 걱정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선교 기간 내내 벌어졌었던 돌발치 예상치 못한 그러한 돌발 상황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은 선교 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 주님 앞에 더 엎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 찾으라 라는 그런 주님의 영적인 신호였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야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그 선교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제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영국이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하기 직전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제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도로 준비하며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 땅을 밟으면서 그 땅에서 벌어졌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 자꾸만 지도자로서, 즉 기도자로서, 그리고 단기 선교사로서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순간 고민하며 갈등했었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기도 선교 베이스 캠프로 섬겼던 영국의 노스위치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 위치했었던 어느 교회에 저희가 들어가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갑작스럽게 방문했었던 그 교회는 저희의 일정, 저희의 예정이 없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선교팀 대부분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교회에서 참 큰 위로를 받은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했었던 그 길가의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본당의 문을 열고 그 본당에 발을 딛고 보니까 본당 강단 위에 큰 포단으로 걸려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단 천장에 걸려 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강단 천장에 걸려 있었던 그 포단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선교팀이 한국에서부터 기도하며 준비했었던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 그 작은 교회의 본당의 천장에 포단으로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목격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었고 그동안 괴로웠었고 여러 가지의 그런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상황에서 다 녹아지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그 작은 교회 그 본당에서 주님 앞에 서로 손붙들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참석했었던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큰 위로의 은혜를 주셨고, 저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평생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러한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각자가 그곳에서 우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열흘 동안 진행되었던 그 단기 선교회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로 깜짝 놀랄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물며 평생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해 주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부족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거룩한 청년 제자로서 평생 하나님의 복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한 번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우라. 전부 비우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먼저는 나누었었죠. 오늘은 불러 모아 놓았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명의 현장, 즉 평생 저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현장에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으신 이 귀한 말씀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격려하시거나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종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일방적인 지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지시사항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그 제자들을 사명의 현장으로 이제는 보내시면서 격려하신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이방인의 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놓고 사실 우리들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좀 우리 주님이 배타적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차별하시고 있는 것일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셨는데 왜 굳이 이 5절 말씀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보냄받은 자들, 즉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보냄을 막 받고 파송받는 그 12명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시선과 우리들의 시선이 다르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보셨을 때에 아직도 그 12명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국 기도 선교를 그때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물론 주님으로부터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 역시나 그리고 함께 동행했었던 우리 선교팀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준비했었지만 여전히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보시면서 판단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땅에 도착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고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앞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만을 붙들라, 주님만을 더 의지하라고 주님은 그 영국 땅에서 우리 선교팀 모두를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주셨죠. 이제는 때가 되었음에 그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보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이 과정에서 12명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여전히 영적 분별력은 부족했었고 기도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었고 더욱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 주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 반복해서 읽었던 이 5절 말씀에, 특별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라고 12명의 제자들을 향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언급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아직이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였고 아직도 제자로서의 그런 마음가짐도 그리고 준비도 부족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제자로서 물론 부름받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당시 시대의 그런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 심한 편견들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러한 편견들이 여전히 제자들의 그런 마음 한쪽 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아직도 자기들 안에 남아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제대로 된 예수님의 복음을 저들이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거듭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도 너희들은 가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분할되어 관리받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 사이에 위치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혈통과 문화와 종교에서까지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은 이미 상실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마리아 지역 출신 사람들은 더 이상 거룩한 선민 공동체로 여겼던 유대 공동체 속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혼합 족속의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과의 그런 오고 가는 인간적인 교제 역시나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아갔었던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직통거리였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 혼합 족속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기 싫어서 정통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적인 문화가 정통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명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문화와 낡아 빠진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념들이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부름받고 이제는 파송받아야 할 그 12명의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갈 필요도 없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아직은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이 12명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인생들에게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 가운데 거룩한 청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에서부터 영향받고 있는 쓸데없는 고정관념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종의 낡아 빠진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관습들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자리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의 시대에 청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에게도 출신, 성별 혹은 직업 혹은 가정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 상대를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못된 관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보냄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 우리들에게 여전히 비워지지 않고 있는 인간적인 교만들, 낡아 빠진 그런 인간적인 기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비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닌 모든 세상에 쓸데없는 요소들, 주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주님의 영역과 어울리지 않은 모든 내 안의 삶의 영역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인간적인 자존심 있으십니까? 내 욕심이 여전히 가득 찬 상태로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이 내 안에 여전히 끌어오르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비워내셔야 됩니다. 아직도 비워지지 않고 있는 나만의 그런 부끄러운 영역들이 남아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비워내는 작업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내려놓으며 나를 비우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전부 비워내면 되는 것이고, 비워내는 그 작업을 평생 감당하시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비워내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청년 제자로서 하나님의 평생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평생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순종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을 향해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주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적어도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6절 말씀 안에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즉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1차적인 대상을 주님이 참 감사하게도 선정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선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우선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 시대 당시에 복음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대상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우선적으로 필요했었고, 정말로 완악하게 짝이 없었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저들의 완악한 심령이 다 해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저들이 겸손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은 먼저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지상 선교의 1차적인 대상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혈통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죠. 물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죽음과 거룩한 부활의 사건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확장성은 쭉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적어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로 가라. 구약의 배경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 가리키는 주님의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여전히 괴로워하며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진 저들의 상태를 주님은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3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유대 백성들을 주님은 이렇게 측은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해 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었는데, 더욱이 오랫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는데, 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하루라도 더 빨리 전해야겠다는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파송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위대한 이름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복음, 위대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물론 이 질문에 나 자신이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포함하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떠오르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친구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 지금 막 떠오르는 대상들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애써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순종의 첫 번째입니다.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 그 복음의 확장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확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크고 작은 그런 죄의 문제와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영향받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관습이나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나 때문에 복음의 확장이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확장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확장성을 언급하시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절대 순종의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복음은 단연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로서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종말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으신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가면서 전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면서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널리 전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듯하는 정말로 포고문처럼 긴박함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널리 전해야 하는 이 내용들은 천국의 도래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즉 시급함입니다. 급한 거라는 이야기겠죠. 빨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천국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떡하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되 다른 사람들도, 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도래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주님의 4가지의 이적들을 주님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저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의 청년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의 능력이었죠. 더욱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까지도 주님은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제자들은 살릴 수 있다고, 너희들이 전해야 할 그 천국 복음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있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평생 주님으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며 사람들을 살렸고 영혼 구원에 앞장섰던 제자들의 삶이었고, 특별히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은 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평생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며 살았던 안진뱅이를 만난 적이 있었죠. 그 사도들은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안진뱅이에게 주님의 생명과도 같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12명의 제자들, 좀 이런 표현하면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급조된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제자 공동체 같은 그러한 사실 모습이었습니다. 불완전했었죠. 아직은 미약한 것이 참 많았죠. 주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저들의 영적인 상태는 별로였었죠. 여전히 세상적인 조건, 앞세울 것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평범했었던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를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한번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선행을 위한 목적으로 모여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장 8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인생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방금 읽으신 8절 말씀의 하반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어 주라. 조건 없이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선물로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 주라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절대 순종의 평생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거룩한 주님의 은혜,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누어 주라. 그 은혜를 평생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한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절대 순종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정말로 내일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시대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저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고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냄받은 거룩한 청년 제자로서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면 전부 비우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온통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순종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은요, 좁고 험할 것입니다. 눈물 없이, 정말로 고통 없이, 아픔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거룩한 제자의 길 아닙니까? 감당하셔야 되겠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평생 절대 순종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거룩한 삶의 현장에 우리를 주님은 귀한 도구로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예수님의 평생 제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 예배팀이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찬양을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내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힘껏 찬양하시고 주님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